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느 곳에 모여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던 것은 이제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약 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이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부터,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요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오순절,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이런 그 절기가 겹쳐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 왔습니다. 이때 사실 미리 와서 예수님의 그 집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떡을 먹었던 사람들, 어떤 기적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때에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베드로는 멀찌감치 보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도 몰래 그들이 모였고 장례일을 의논했고 이런 자신감이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냐 하면요. 그들에게 권능이 생긴 거예요. 권능. 큰 권능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능.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게끔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거예요. 사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 하고 전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도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요. 대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오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가십시다.
교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올바른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말이 능력을 행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얼굴에 변화가 왔습니다. 온몸에 변화가 왔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던 사람이 어깨가 펴졌습니다. 희망과 희망이 없고 좌절됐던 그들에게 그 얼굴에요, 회색이 만연해진 거예요. 어떤 기쁨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아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들은 마구 소리친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요, 대개 한 16개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 나라 말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말만 한 것이 히브리어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집니다. 원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였지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되니까 그 거대한 바벨을 짓겠다고 하는 이 바벨을 짓는 일에 그들이 혼돈이 오게 맙니다. 왜? 흙을 달라 하니까 물을 갖고 오고 역청을 달라 하니까 벽돌을 가지고 오고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요,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 얼마 전에 미국에 어떤 그 60대 노부부가 위타이한 사람인데 커피 메이커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 전기를 끄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총으로 그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아마 분명히 커피 메이커에 스위치를 꺼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부인이 깜빡 잊고 못했겠죠. 근데 이 남편이 보고 왜 안 꺼느냐고. 근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장 적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러한 살인 사건도 벌어지는데 그 당시 그 거대한 일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되고 언어별로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때부터 나라가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갈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 오순절에서 나온 거예요. 오순절에서 16개의 나라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워낙 그는 배운 게 별로, 요즘 말로 가방끈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에 유식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아주 그 세련된 말과
그리고 높은 지식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야, 저 사람이 낮술에 취했다. 그 말은 조롱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먹지 낮에 먹습니까? 낮에 먹는 사람들은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낮에 먹는 사람, 별 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낮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마 술에 취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조롱의 말이었어요. 조롱의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 중심.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시해서 자녀들이 한 가족이 그야말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가훈이 뭐냐, 뭐 가화만사성이다. 그러면은 가정의 화목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한다. 이런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가로막아진 것이 뭐냐면, 말로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허례허식, 이걸 문화를 심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술이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했을 때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가는데,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은 새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마시던 그런 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색다른 술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어떠한 비유를 들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뭐라고요?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자, 그 예언이 뭡니까? 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들에게 역사했지만은 이제 이 성령은 보편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나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이,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에 예언하게 된 것은 유대 나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그 당시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요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한 그 내용을 보면요, 넓은 들판에 메뚜기가 식물을 먹고, 또 메뚜기가 먹었던 거 팥종이 먹고, 이런 그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다가와요. 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요, 이 야생 동물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먹이를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요, 혼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마리, 3마리가 가서 덤빕니다. 들개들도 보세요. 혼자 가서 수십 마리가 덤벼요. 그 먹기를 하는 사생결단에 자기들까지도 서로 결투하고 그러면서 그 먹이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가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연합해 갖고 그들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재앙 속에 살아야 됐을까요? 역사적인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고 그들의 생활이 윤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가 됐지요.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괴는 어떤 게 파괴일까요? 이스라엘의 파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40여 년간 지은 성전을 내가 3일에 저 성전을 헐고 3일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요엘의 그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파괴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그들에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첫째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요,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헐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즉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메시아는 오셨지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초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메시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지금 각 국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IS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과격한 그 유대교 사람, 과격한 그 마호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아주 그 비상사태가 걸려 있어요. 테러가 벌어지지 않을까. 또 그러한 테러들이요,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이 IS의 기반이 뭐냐? IS가 뭐냐?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예요, 알라. 즉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요. 그래서 이삭의 조상은, 이삭은 즉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이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이슬람의 지금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슬람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슬람을 세울 때요,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요, 유대교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혹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마호멧을 너무 평가절하했어요.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절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면요, 사람이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기가 생겼겠지요. 그래서 이 마호멧의 목적은 뭐였냐면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국가를 세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마을 하나 점령하고도 이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왕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 마호멧은요, 무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그들과 전쟁을 해서 자기 아성을 만들어 놓게 되지요. 사실 이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자 그가 죽게 되지요. 그를 따르렀던 사람들이 그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의 자체를 보면요, 투쟁이에요.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꾸 국가를 건설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뭐 순위파니 무슨 파니 하면서 있고 IS가 지금 과격파라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실상은 이슬람은 국가 건설입니다.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최대 목적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국가가 되더라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연합을 해서 나중에 또 하나로 만들, 서로 투쟁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사실은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려줘야 된다. 그럼 알리는 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권능, 힘을 가지고 증거해야지. 교회 나가세요, 교회 믿으십시다 하면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자야 일어나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근데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과 내 사회가 예수 믿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말씀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